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보면 주로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멸망의 날에 가깝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예견된 이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때문입니다.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여호와의 날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들이 먹을 음식만 사라진 것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곡식들마저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은 의미일 텐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월삭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아침 일찍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다음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말씀을 또 준비해야 하고, 물론 월삭 기도회가 제가 인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조금씩 준비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을 매일매일 준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쉽지 않고 힘든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뿌듯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또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설교가 많아질까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솔직히 즐겁습니다. 즐겁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 싫은 그러한 힘듦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고 싶은 그러한 힘듦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고, 말씀이 듣는 이들은 말씀을 듣는 또 즐거움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성전에서의 제사를 없애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할 때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보다 듣기 좀 거북할 때, 방금 전까지 기뻐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좀 듣기 거북할 때. 근데 그 듣기 거북함이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나에게 찔림을 줄 때입니다. 어떠한 찔림을 주어서 그 말씀들이 참 거북하지만 그래도 그 찔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그냥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근데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최악의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냐면,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네, 귀찮다, 말씀을 왜 전해야 하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아무런 찔림이 없을 때, 그래서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찔림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또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없애신 것입니다. 제사를 없애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 예배는 그냥 하나님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말씀을 듣는 이들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오게 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맞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때에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요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엘의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던 요엘서 1장 14절에도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은 자신이 부르짖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서 커다란 혼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엘은 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요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이건 싫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건 싫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종이 주인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주인이 종을 따라가나요? 종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헷갈렸습니다. 종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주인이 종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그죠? 종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종인 우리가 주인의 하나님을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그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메뚜기의 때의 재앙과 같은 일이 있더라도, 설사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왜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니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으시니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다 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내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의 재앙을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그 죄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나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숭배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섬겨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명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권력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돈을 왜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나한테 좋으니까, 그렇죠? 명예가 있으면 나한테 좋으니까, 권력이 있으면 내가 그 권력을,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죠. 이 모든 것들의 우상은 결국에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자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나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왜 그 돈과 권력과 명예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내세울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떳떳하고 싶고, 뭔가 내세우고 싶고, 내가 위에 있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누가 우상인 걸까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그 사랑의 모습이 잘못된다면 내가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 믿었고, 또 그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풍족한 곡식, 더 많은 자녀들, 더 크고 넓은 땅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그 다른 신들이, 이방 신들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죄의 결과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고, 여호와의 날을 그저 어찌할 방법도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가 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왜죠? 내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생기면 배 아파합니다. 왜죠? 내가 더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게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들은 선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도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없으시죠?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우상으로 섬겼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더 가치 있었던, 나를 더 사랑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짖는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엘이 긴박하고 절박한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은 요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부르짖을 때 그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운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